멋있습니다. 사랑 믿는 교회당이 아름답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한빛침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요즘은 앉으면 건축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 믿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은근한 압박과 핍박이 저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하셨느냐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이 되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시고, 또 저도 우리 이 건물이 4월 말이면 완공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4월, 5월, 6월 여름을 지내고 이렇게 오늘 입당 예배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도 인내하셨지만 저도 참았습니다. 오고 싶은 마음을 참고 오늘 마침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당도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축복이 됩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드려지게 될 그런 복된 예배, 제자훈련, 또 세계 선교가 진행되고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고 또 벅차고, 다음에도 초청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믿는 교회 건축 비용보다 74배, 74배 건축 비용이 더 들어간 3,700억짜리 교회당도 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지금은 분열을 겪고 있고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해져서 수천 명이 새벽부터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세습 문제로 그 명성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가 출석한다는 어느 교회도 오랫동안 문제 중심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빛바랜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했지만 서로 공로를 다투고 분열로 교인들이 다 떠나니까 이단들이 새 교회당을 헐값에 사들여서 이단만 이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람 보기에도 지금 아름다운 교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4개의 키워드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그 특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여기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코이노니아, 여기 동참하는 교회라는, 참여한다, 교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은 위대하게 지었지만,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없다고 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 유럽에 가보시면, 영국과 유럽과 미국에 가보시게 되면 정말 고풍스럽고 멋지고 수백 년 된 정말 작품 중에 작품은 그런 교회당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당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수십 명이, 10여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예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교회당이 2,000명이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당에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그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화석화, 굳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 모임도 친교도 복음이 빠지게 되면 그 속에 거룩한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아름답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멋진 찬양을 부르던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치 기념관 같은, 박물관과 같은. 목회자는 박물관장이 되어 있고 그게 방문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을 회상하고 돌이켜보면서 빛바랜 옛날의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추억하지만 지금 현재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간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가 구원받았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자마자 한 일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선교사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 가정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의 시간과 저의 자원과 저의 능력과 제 사업 수완과 그리고 제게 있는 모든 여력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은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빌립보 교도소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열정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했고 감사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메인 것이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제수들이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믿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십시오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냐고 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삶,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내는 이러한 삶. 우리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잘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훌륭한 설교자를 모시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요, 메신저요, 이런 훌륭한 목회자를 모시고 있다는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음이 되어 있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담아낸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 송정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랑 믿는 교회에 가면 그 아름다운 교회 예배 속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찬양,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도 아름답지만 그들의 삶이 복음인, 사람들에게 굿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삶 자체가 굿뉴스인, 삶 자체가 복음인 사람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복음이 되어서, 직장 생활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복음이 되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이웃들과의 거래가, 여러분이 사업하는 모든 방식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을 담아내는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의 코인야를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코이노냐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의 긴 문장인데 그 문장의 주절은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나의 기쁨을 완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건축의 기쁨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이 아니고 경쟁심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인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고 일치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는 그런 교회, 하모니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음악회 가시면 가장 멋진 순간이 언제입니까? 먼저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그 풀 멤버들이 먼저 악장에 신호에 맞춰서 A음을 내주면 모든 악기들이 그 A음에 맞춰서 소리를 조율하기 시작을 합니다. 튜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악기들이 조율을 끝나면 점점 시끄러운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때야말로 지휘자가 연주를 할 준비가 된 시간입니다. 지휘자가 저쪽에서 걸어 나오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때 멋있는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는 여기 수많은 성도, 수백의 성도, 수천의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주님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는 참으로 멋진 하모니가,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있고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인 예배가 주어지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증거하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저 하늘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셨던 사람이 되신 자기를 비우신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건축을 이뤄낸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모든 헌신자들이, 모든 공로자들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축을 수백억을 들여서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띠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형체입니다. 자신을 비운 마음이 자신을 비워진 형체로 나타나고, 자신을 비워낸 모습이 모든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더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더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 목소리가 큰 김 기자 자매님도 다 자기 소리를 낮추고 우리 이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섬기는 모습 속에,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모습 속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주방에서 섬기는 모습 속에서 종의 형체가 나타나는 성령의 코이노녀가 있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울은 자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복음의 코이노녀가 있고 성령의 코이노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예배에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찬양이 조금 더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주일학교 교육이, 청소년 사역이 어딘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여러분의 부족한 예배에 내 자신을 관제로, 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부어드림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부족하면 불평합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비난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빈자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모자람을 85%의 헌신을 100%로 채웠습니다. 눈물로 채웠고, 희생으로 채웠고, 기쁨으로 채웠고, 그래서 다 채워지지 않은 그 기쁨을 완성시켰고 충만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의 코이노녀가 있는 교회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바울과 같은 마음, 나의 피를 이 예배에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헌신을, 그 희생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그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성령의 코이노냐가, 이 아름다운 코이노냐가 종의 마음과 종의 형체를 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의 본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인데, 여기 2장 19절부터 30절에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코이노냐가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의 형체를 띤 모습으로 섬겼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자기 관심사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유행병처럼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30절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무엇을 채우려 함이라?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에바브로디도는 그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몸이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그 섬기는 일을 계속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우등생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사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진실히 생각해 주는 사람, 불신자들의 영혼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사람, 그 모자라는 부분을, 그 약한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와 같이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병든 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그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섬겼던 에바브로디와 같은 사람들, 성령의 코이노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빌립보서 3장의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코이노냐입니다. 십자가의 코이노냐입니다. 여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중요한 4개의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새가족반도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까지 깨닫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동참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난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코이노니아,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고난의 코이노니아, 그것을 해산의 진통이라고도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된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자마자 성화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서 더디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는데, 성도의 연단의 과정을, 가르치는 과정을, 힘든 과정을, 기다려주는 과정을, 인내하는 과정을, 용서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이 성경지기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역시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처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감옥에 내려가야만, 교도소에 갇혀야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울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고통을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야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망해야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들고 떠난 뒤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때를 맞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해산의 진통을 반복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코이노니아. 저는 부산에서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산을 연고로 한 어느 프로야구팀의 팬입니다. 골수 팬입니다. 배짱 두둑하게 7태면 처벌하면서 강속구를 뿌려댔던 최동원 선수, 또 160km 육박했던 박동희 투수, 홈런 타자였던 김용희, 이대호 선수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 2달 동안에 저는 프로야구를 안 봤습니다. 흥미를 잃었습니다. 프로야구 하이라이트조차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야구팀이 꼴찌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4등을 할 때는 열심히 TV도 보고 응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꼴찌가 되고 나니까 아예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변심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다른 팀을 좋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팬에는 골수 팬도 있고 극성 팬도 있지만, 그 팀이 잘못하면 팬은 비난만 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변심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팬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것이 열성 팬과 진정한 제자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성경 공부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갈망하고 있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고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본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응원만 합니다. 와, 우리 이재기 목사님 최고다, 최고의 설교자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 아름다운 교당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복음의 코인하기를 위해서 힘씁니다.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코인하냐를 힘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어서 그것을 완성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관제처럼, 마지막 제사처럼 그런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광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사랑 믿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참으로 위대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 하면, 여러분이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서 그 키워드를 여기 4장 14절과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괴로움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 선교의 코이노냐에 힘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듯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핍박도 있었지만 극한 가난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수입이 줄고 지출이 작아지면 커지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인색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쌀통에 쌀이 떨어지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선교의 열정,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 귀한 선교사에 있어서는 저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검을 보낼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서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애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 믿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선교에 힘써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개척교회를 열심히 돕고 계시고 또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도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우리 이재기 박사님께서 20여 년 가까이 성서침례 대학원대학교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뒷바라지를 해오시고 있는 것도 참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대를 떠날 때 어느새 저희가 60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빛침례교회는 65세가 은퇴입니다. 학교도 65세가 은퇴입니다. 이제 무대를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대를 떠날 때 과연 경건한 지도자를 얼마나 남겨두느냐? 제가 한빛침례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경건한 지도자를 많이 남겨두느냐? 여러분, 이 사랑 믿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리고 세계가 필요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얼마나 많이 남겨두는 교회가 되는지. 훌륭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모자란 것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찾지 못해서 신실한 목회자, 탁월한 영적인 지도를 갖고 있는 좋은 목회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 지방으로 가면 전도사님도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 난리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지도자들, 경건한 지도자들,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신약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할 건축 빚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넘어서서 사랑 믿는 교회의 필요를 넘어서서 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기아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약 740만 명의 어린이들이 난민이 되어서 떠돌고 있습니다. 난민이 된 어린이들이 소년병이 되고 살인범이 되고 그들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 사랑 믿는 교회가 이 세상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더 선교를 정액하고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에 헌신해서 선교의 코인야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 믿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선교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건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우리 건축위원장 이정근 집사님을 격려해 드렸더니 저희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모든 마지막 건축 비용까지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쉽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코이노니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치시키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달려가서 채우고 완성시켜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난의 코이노니아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 믿는 교회에 영혼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필요도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더 선교하고 더 증액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라고, 더 많은 국내 교회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라고, 더 많은 선교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의 사업자를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복음의 코이노냐를 힘쓰는 교회, 성령의 코이노냐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의 코이노냐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선교의 코이노냐를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져 갑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교회입니다. 존귀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신앙의 우등생들이 점점 많아져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며 무엇보다도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